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렇게 820년간 39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의 오실 길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은 또 27권으로서 오신 예수, 그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빛으로 다가오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지금 통독하는 그 부분에 고레스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고레스는요, 그 시절에는 그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생기지도 않았고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름까지 딱 지명을 해서 그 나라까지 이름까지 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말씀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요한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족보로, 마가는 사역으로, 누가는 탄생으로,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빛을 경험합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어두운 밤으로 환하게 비추는 전등 하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첫 장 첫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빛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이 빛은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이 빛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빛은 수백, 수천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합니다.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빛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사라진 별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계십니다. 우주의 그 어떤 별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가 끝난 뒤에도, 우주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계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 도덕적 모범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보다도 크시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나보다도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그 크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절대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됐어.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가족 모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불가항력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프기도 하고, 저는 일요일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금요일까지 갈 때는 좀 목소리가 나아지겠지 이러고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꽉 잠겨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오면은 졸릴까봐 지금 그 진통제를 2개를 먹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이 말씀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인가? 태초에 계신 말씀, 요한은 1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부터 시작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의 첫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만 해요. 여기에 오신 분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자고 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써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걸 1편에서 10편까지 다 봤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가정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 드라마를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심한 왕따, 마약 문제, 선생님에 대한 폭행, 또 생방송 라이브를 찍으면서 선생님 욕하고 선생님이 자기 겁탈했다고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자살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장 집사님하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이 무섭다.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렸을 때 복음으로부터 아이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나갈 길이 너무 어렵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등학교에서 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합니다. 또 8,500, 1억씩 빚을 져요. 또 마약이 유통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교회 밖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그 드라마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의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부 하면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단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아요. 3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상품권을. 오는 사람도 3만 원, 데리고 오는 사람도 3만 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돈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뭐 GS, CU 그 상품권 사서 주기로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아요.
이제 전도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게임 하면서 카지노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게 악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피폐와 또 그 빛을 져 가지고 그 조폭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무섭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정말 똑바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유튜브 보니까 뭐 여름 썸머 캠프, 그다음 우리가 이번에 가는 유스 캠프, 그런데 가면요 또 너무너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진짜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막 11시까지 하니까 운영진들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학생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7,000명의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잘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말세에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동행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그분과 상의하고 또 그분께 말씀드려서 그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 정말 참 평화, 참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노고스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노고스는 우주의 이성, 만물의 원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지혜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요한은 이 문화권 독자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찾던 그 궁극적인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고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오늘 아침 본 햇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모두 그분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선생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밤에 실종자를 찾을 때 강력한 탐조 등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물 안에 갇혀서 어제 뉴스에 8일 만에 어떤 남자가 살아 있었어요. 원래 3일에서 4일 정도면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그 햇빛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8일을 살아 있었어요. 이게 점점 이제 무너진 그런 건물 사이로 진짜 사람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그 탐조 등을 이렇게 비치면 정말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바로 옆까지 갔는데도 실종자가 나뭇잎이나 몸을 웅크린 채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치는데 잠깐만요, 조금 있다 가요. 하나님, 나 조금 있다 가요.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셨을 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삶이 바뀔까 봐 오히려 어둠 속에 숨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곧 오실 메시아만 기다립니다. 오신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러니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 말씀 훈련 여러 가지 해봐도 말씀의 기본이 베이스가 없으면 다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말씀을 읽으라고요?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러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게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1년에 몇 독씩 해서 전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데 러시아에 빈손으로 갔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전부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을 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내 안에서 모든 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삶이 간결해지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입에서 예쁜 말이 나가고 한 번도 남을 모독하는 말이나 남에게 안 좋은 말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말씀 안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안쓰럽게 생각돼. 저런 결혼하고요. 남편이 제가 29, 남편이 31살 때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니까. 31살이나 먹었으니까. 내가 정말 많이 의지했거든요. 지금은요. 내가 나를 더 의지해요. 그 사람이. 남자도요. 되게 여려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이 33살인데 그때 내 남편보다 더 나이를 먹었는데도 더 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남편한테 이만큼의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 내가 기대한 만큼 안 해주니까 계속 싸우게 돼.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악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함으로써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가장의 무게를 견디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이혼할 일도 없었어요. 내 주변에 이혼한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는데 목사님을 먼저 만났으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이혼했다고 목사님을 미리 만났으면 난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갔다 오는 그 힘겨움, 그 몇백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겹게 돌아오는 그 아이들 고생했다. 수고했어. 사랑해. 그렇게 안아주는 거하고 그래 네 돈 네가 보니까 네가 맘대로 해. 이거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말대꾸를 안 하게끔 부모가 유도하면 절대 말대꾸 하지 않아요. 말대꾸 하지 않게끔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평안한 가정 이게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야.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한 달 이상 준비해요. 목사님 여행 간다고 말씀했을 때부터 읽고 또 수정하고 또 읽고 해서 준비하는데 꼭 들어야 할 분들은 안 오세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어둠, 내가 너무 못 산다고 실망하는 거, 내가 너무 뭐 얼굴이 안 이쁘다고 성형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언니가 눈 밑에 이거 째로 가재요. 여기 잡아다니는 거 100만 원에 세일해. 공릉동에 가면 100만 원에 세일해 준다고. 언니 가. 난 안 가. 그랬더니 너는 무슨 근거 없는 그렇게 자존감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다 가서 해고 왔어요. 몇 사람 가면 좀 더 싸게 해준다고. 저는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면 얼굴에 좀 그런 거 있으면 어때요? 그냥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 평안이 가장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적용하셔가지고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내 자식한테 적용시키고 내 주변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달라, 이게 그 간증들이 나와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요? 내가 말씀을 안 읽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글로 읽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걸 알아서 기도할게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의 육신이 돼서 나타날 때, 기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뭐 우리 아이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실래요? 그래서 참교육에서 보니까 서울대 의대반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마약을 제공해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 의대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이 지금 초, 중, 고. 우리 아이들은 뭐를 잘해? 글을 잘 써. 우리 아이는 운동을 잘해.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를 잘해. 우리 아이는 뭐 무용을 잘해. 우리 아이는 정말 뭐 트레이너 할 정도로 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정말 4년제 대학, 인서울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희생시켰어요. 전공대로 못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 친구들 2명, 친구들이 중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우리 집에 굉장히 잘 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공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공은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거야. 화학 너무 어렵고 힘든데 화공과 가라 그래. 인서울 하기 위해서 화공과 가라 그래. 인서울 하기 위해서 내 점수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맡긴단 말이에요.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족발집에서 알바해요. 화공과가 나온 아이가 화학과. 안 맞으니까. 엄마가 대학교 입학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입학 후에 우리 강조에서 같이 살 때 주재원 그 가정에 있었는데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거까지 다 마치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대 합격했어요. 걔 고려대 들어가자마자 올 빵점. 시험 안 봐버려요. 왜? 엄마에 대한 복수야.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말을 듣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달란트를 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한테 정말 어떤 좋은 점을 줬나, 좋은 점을 크게 보고 좀 나쁜 점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아, 좀 고치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전부 빠르게. 우리가 호박을 사면 호박에 다 비닐로 씌겨져 있잖아요. 그게 호박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게 그 가격이 안 쳐지니까 그 삐뚤어지지 말라고 아기 때부터 여기다가 그 비닐을 씌워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씌워 놓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부모는 집에서 욕해, 무시해, 남편 욕해, 아이들 욕해. 근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효도하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그 말씀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 안에서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나에게 조명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참 귀한 자녀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치시는 그분, 이 빛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조차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빛이신 그분보다 어둠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이 들을 때 하나님 나 지금 바빠서요. 좀 더 나중에요.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문을 닫은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빛을 거부한 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 빛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며 신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미국에서 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고아원에서 4살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그 부부를 낯설어하며 구석에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날 판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빠 엄마야 알겠어?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아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 12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 법정에서 입양 서류에 도장이 찍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쭈그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야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자존감을 키워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어.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아요. 왜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판단하냐고요.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엄마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래. 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제는 정말 특별하게 가야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AI 공부한다고. 왜 공부하냐고요? 제가 성경 그 제자 훈련처럼 성경 말씀을 잘 강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설명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가 되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요 1950년부터 만들어 왔던 150 IQ보다도 더 영리한 그게 우리 아들이 또 쫙 깔아주더라고요. 내가 공부한다 그랬더니 챗GPT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감성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문학적으로 딱딱하게 말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뭐 시인처럼 이렇게 엄마처럼 보드럽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 회사마다 인공지능의 그런 말투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요. 우리 나이가 성장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물론이거니와 성장하는 아이들도 그것을 내가 잘 썼을 때, 그 문명을 내가 잘 썼을 때 누구보다도 더 힘들지 않게 나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150 IQ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한데 뭉친 그곳, 내가 물어보면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을 쫙쫙쫙쫙 해주는 그것이 내 옆에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 뭘 더 가르쳐야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내려가요. 내가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되지 않을 일, 왕따 시키는 일, 학교에서 도박하는 일, 마약 유통하는 일,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내 주관이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용돈 2, 3만 원 줄게 쉽게 받아들여요.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이제 되는 법, 영국의 황세자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를 않아. 집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렸는지 안 모셔드렸는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데도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정말 활짝 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그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맞지도 않는 반도체에 들어가서 너무 힘겹게 일하는 것보다 그냥 전자 회사에서 그냥 재밌게 일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귀한 달란트를 찾아내 주는 것도 부모의 노력이고 또 부모의 협조예요. 아이들의 용량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용량이 100이라면 50밖에 안 가는 애들이 있어. 이제 55부터 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엄마 볼 때는 공부를 하는 척해. 그런데 엄마 보지 않으면 안 해. 게임해. 그러니까 문짝을 띄고 서울대 의대반은 엄마가 밖에서 지켜. 그리고 마약을 먹여, 졸지 말라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원망해요. 그리고 엄마 나 하나를 더 주세요. 2알 주세요. 그리고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위조하기 너무 쉽잖아요. 요즘 컴퓨터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건 줄 알아.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지만 아이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실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가면 우리 아이들과 뭐가 외로운지, 뭐가 힘든지, 학교 생활이 뭐가 어려운지,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강아지 알이라는 애가, 그 집 가족이 4명이 그 똥강아지, 그 이름도 없는 똥강아지 그 믹스견을 4명이 다니는 거예요. 저 집은 참 특이하기도 하다. 저 똥강아지 이쁘지도 않고만은 4명이 다닌다.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반팔 입고 가는데요, 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자국이
우리가 생채 썰어놓은 것처럼 양쪽에, 그러니까 애기 산책 데리고 나가서 또 이상한 짓 할까봐 엄마 아빠 오빠까지, 그 여동생 왜 그랬는지는 못 물어봤지만 나는 하나 두 개 있는 아이들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팔을 입었는데 여기 칼자국, 우리가 나는 것처럼, 도마에 칼자국 나는 것처럼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아, 그래서 저 집이 4명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아이한테 저 강아지를 사줬나 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아픈지 물어보셨나요? 성적만, 결론만 가지고 얘기했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연배에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다 성장했어 라고 무관심이신가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무관심인가요? 아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떠내려가요. 애들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정말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가족들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해야 될 사람 많아요.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마음이 급해져.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길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 길을 보고 우리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듯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된 것이 아니고 대대로 교회에 다닌 가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3가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영접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미 영접했지만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힘들어, 맨날 자유하지 못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영접해서 내가 정말 따끈따끈했는데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말씀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본보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